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 씹었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사여 보소서 아들이니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령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 예배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아멘. 나의 죽음을 너희들은 영원히 기념하라 라고 해서 성만찬을 허락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예수의 살을 우리는 계속 먹고 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돈 없는 자도 믿을 수 있고 세상에 권력 없는 자도 믿을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자도 믿을 수 있고 병든 자도 믿을 수 있고 건강한 자도 믿을 수 있고 모든 계층을 아우르면서 믿을 수 있도록 하신 게 주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에 대한 어떤 규칙을 정해놨다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인 시각에서 믿음의 어떤 규칙을 정해놨다면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는 굉장히 부흥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자기 재산 1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거야 라고 공고한다면은요 믿기 전에 먼저 10억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목숨 걸고 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목숨 거는데. 그렇죠? 그래서 10억이 딱 되는 순간 교회에 올 거예요. 천국 가려고. 그래서 어떤 요건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 요건에 맞는 사람들이 올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는 세상에서 특별한 사람 같아요. 자기는 세상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더 똑똑한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오니까 그거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나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속에 뭔가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인정해 주면 또 하늘 높은 줄 몰라. 그래서 주님 안에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요 믿는 자들 속에 이 십자가의 신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흐려져 가고 있어요. 참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심령 부흥이라는 말을 거의 안 쓰고 그 교회마다 심령 부흥이가 거의 없어요.
참 몇십 년 전에는 연말 연시가 되면은 신년 심령 축복 대성회, 심령 부흥성 이런 현수막이 교회마다 걸려 있거든요. 심령 부흥성에 심령이 부흥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리 껍데기를 바뀌려고 해도 안 된다.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성형수술해도 참 멋진 사람의 얼굴을 성형수술해갖고 바꿔놔도 심령이 안 바꾸면 똑같다. 그래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는 것보다도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고통받은 것도 엄청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그 크로스 이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힘도 없었어요. 다 힘이 소진돼가지고 얼마나 매맞고 고통스럽고 했는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축 늘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군사들이 예수님을 지고 갈 정도에서 지고 짐을 운반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끌고 갔다 그래요. 성경은 끌고 갔다. 예수를 끌고. 근데 그 십자가를 누가 군병들이 날르다가 구레네 시문을 발견하고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속에 예수님 부활의 의미에 대해 얼마만큼 새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 신앙 속에 심령 속에 다시금 새겨지고 자리매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부활의 신앙.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꼭. 오늘날 70억 인구 중에 한두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뭐냐? 죄인이다.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첫째는 뭐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야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냐?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날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죄인이 아닌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죽은 거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괜히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왜 내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지. 저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된다. 이게 불신앙이 돼.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장 겸손히 오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의 기록을 잘 간직하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6월절 전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40일 동안 예수님 달리기 전에 40일 동안 거리를 다니면서 선포하는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면서 외쳤다. 나사렛 예수는 투석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이스라엘을 그릇된 길로 유혹하여 배반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무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와서 그의 면소를 제시하라. 그러나 그의 면소를 찾지 못하여 유월절 전날에 그를 배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혹하여와 배반하게 하였다. 이거는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3장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13장 1절 보세요. 1절부터 좀 많지만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동복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도 가깝든지 내게도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를 지금 유혹하게 한 자로 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신명기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명령하신 거죠. 네 형제 중이라도 너를 끼워서 그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근데 늘 그런 고백했었죠. 가족이라도 난 내축할 것이다. 가족이라도 나는 이게 뭐예요? 가족의 말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말씀 듣고 난 가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왜 투석형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왜? 이 말씀 때문에 죽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유혹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신성모독죄가 예수에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요, 그런 쉽게 말하면 종교적으로 그 고통을 당한 거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나는 왕이다 그랬죠. 왕이다. 근데 이 세상 임금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지. 근데 사람들은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로마 법정에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대속적인 죽음, 인류 구원을 위한 죽음, 종교적인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적인 죽음입니다. 로마 제국이나 유대 사회에 대한 반란이라고 하는 누명을 쓴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역사가들에 의해서 논쟁이 많이 되어 옵니다. 논쟁이 많이 되어 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신학자 중에 샌더즈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요, 예수가 유대교의 성전에 대항했던 시위야말로
종교적, 정치적 실체를 건드린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뒤흔들고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이건 유대인들에게는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니,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또 안식일날 걸어가 있는데 뛰어가는 것도 안식일을 범한다고 해도 돌로 쳐 죽이는데, 예수님 막 이적을 베풀잖아요. 이적을 베풀잖아요. 이게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이 터졌을 때 안식일날 적군이 들어와서 막 총칼로 죽여도요, 자기들은 안식을 범하지 않으려고 도망갈 때 걸어갑니다. 뛰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뒤에서 그 적군들은 막 그냥 달려와가지고 칼 가지고 와서 창으로 가서 찔려대는데, 얘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가만히 걸어가다가 다 죽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은 시계면 이들의 신앙은 뭐예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의 법은 내가 지키되었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에도 최소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신앙만큼 내가 변절하지 않겠다. 신앙만큼은 내가 바꿔 해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하느냐? 이 율법을 흔들고 또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안식일에 이적을 베푸는 것은, 이건 죽음의 전초전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죽음의 전초전. 근데 뭐냐? 다 죽을 수밖에, 예수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뭐냐? 성전 시위.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다 엎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렀고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하면서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 그들을 개무시하고, 아주 쉽게 가면 아주 그냥 세상말로요 준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히 그들의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뭐냐? 장전인 통에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그 신학자가 고백합니다. 그래 독일의 신학자 중에 근일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냐면 종교와 국가 권력은 분리될 수 없다. 빌라도 앞에 끌려가게 된 예수는 한갓 국가적 이유의 측면에서 아래서만 압송될 수밖에 없어. 이건 뭐냐면은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식민지입니다. 그래 로마의 절대 권력 앞에 이스라엘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못 죽여. 왜? 그들은 죽일 권리가 없어. 그래서 국가의 권력, 로마의 국가 권력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 황제를 왕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왕으로 섬겨요, 안 섬겨요? 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겨요, 안 섬겨요? 네? 안 섬깁니다. 속국이지만 안 섬긴다니까요. 근데 뭐냐, 이때만큼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없다? 가이사밖에 없다. 가이사, 그러잖아요. 전에는 아니었다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여러분요, 진짜 독립운동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본 천황이라고 하죠. 천황. 하늘의 황이죠. 이사가지 없이. 하늘의 황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천황에 대해서 여러분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천황을 섬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권력을 엎고서 자기의 어떤 명예라든가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국가의 권력을 엎는 겁니다. 그래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종교적인 죽음과 함께 정치적인 죽음이라고도 봐야 된다라고는 그 말이 성립이 될 거죠. 근데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의 시각에서 본 거지. 아멘입니까? 인간의 시각에 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보시냐?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보냐?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전제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죽음은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계명을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았다. 죽고 부활하는 권세, 이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마귀가 결국은 속은 거란 말이죠. 십자가형은요, 고대 근동의 형벌 중에 하나인데, 이 자료에 의하면은요, 그리스인은 그 형벌을, 십자가 형벌을 페르시아인이나 페니케인에게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인은 카르타고인들에게서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자료가 나오고, 근데 이 십자가, 그때 당시에 십자가처럼 로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응? 유대교에서도요, 사람을 나무로 매다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87년 전에 대제사장 알렉산더 얀네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알 겁니다. 그 역사학자.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나 봐요. 근데 어떤 그 권한이 박탈됐는데 그 복권을 주장했던, 복권해달라고 시위를 벌였단 말이에요. 한 800명의 바리새인들을요,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자, 신명기 21장 한번 같이 볼까요? 신명기 21장 같이 봅니다. 22, 23절입니다. 22, 23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아는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라. 시체를 나무에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여서 나무에 달라고 그랬지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죽여서 시체들을 나무에 매달았다고 하는 거죠. 나무에 매달았다는 거죠. 그게 그 여호수아 10장에도 보면은 그 다섯왕을 정복한 놈이 그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나무에 답니다. 또 사무엘상 31장 9절 9절에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죠. 사울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래 그를 어떻게 해요? 나무에 살잖아요. 사람들이. 또 에스더 2장 21절 23절에 보면은요.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하만이 나무를 세워놓습니다. 에스더 7장에 보면은요.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립니다. 하만이 달립니다. 근데 이 고대 역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요세푸스는요.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형 방식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로마 수사학의 그 대가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 지독스러운 사형이다. 총으로 사형시키는 거 이게 뭐예요? 교수형이죠. 이거는요 굉장히 점잖은 거죠. 굉장히 점잖은 거죠. 이 교수형을 이렇게 어떤 자료에 보면 교수형을 할 때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어느 순간 딱 들어가면 화물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고대 로마 사회의 그 십자가형은요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했느냐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절대 십자가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지, 그죠? 바울은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막 거꾸로 매달 죽고 십자가에 막 죽고 야고보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 반쯤 이렇게 안드레가 그랬죠. 안드레가
근데 바울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잠수당합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 중죄인들, 노예들, 사회적으로 아주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행해졌던 형벌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또 정치범들, 공공법 위반자들, 도둑과 강도들, 로마 시민이 아닌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 나라 토착민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행했던 형벌이 십자가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 명예적으로도 그래요. 이거는 완전 집 밟는 거예요. 집 밟는 겁니다. 집 밟는 거.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위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당한 거예요. 아주 깡그리 무시당한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열받쳐갖고 정신이 없어. 조금만 내 생각, 내 마음만,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아도 그게 막 속상하고 화가 나, 열받쳐갖고 그냥 막 씩씩거려. 또 만화가 생각나네. 근데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는요, 이 크로스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그냥, 뭐랄까, 나무에 나무입니다. 영화 보면 크로스된 거 지고 왔잖아요. 자료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려면 이미 그 형장에는 수정목을 세워놓는답니다. 수정목을 세워놔요. 그래서 한 2m 정도의 나무를 세워놓는답니다. 그리고 마른 사람 더 보게 하기 위해서는 더 높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그래.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요. 마침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침 알렉산더 루포와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마가복음 15장 22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해골이 곳에 이르러 자, 예수를 끌고죠. 예수를 끌고 예수를 끌고 이 말이 이제 그 헬라 원어에 보면 저 흡페로라고 해가지고 지다 운반하다 운반하죠. 짐을 지다 지게로 짐을 지다 그런 의미 지고 운반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형 집행 장소까지 운반해 간 거예요. 지고 간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운반해 갔을까? 왜 지고 왔을까? 왜요? 왜? 너무나 매를 맞았어. 너무나 막 고통과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걸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이미 그가 채찍을 39대 맞으셨어요. 그 채찍은 잘 알죠, 우리가. 로마 군인들이 갔던 채찍은요, 5가닥입니다. 이 매가 있고, 우리 채찍하면 기름을 얘기하네요. 그게 아니에요. 짧습니다. 근데 이 짧은데 손잡이 있고, 여기다 5가닥이 가는 거예요. 가서 끝에 뭐냐, 쇠조각이라든가 납조각 같은 거, 뾰족한 가지 같은 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치면은 가죽이니까 촥 감겨요. 감겨서 쇠조각 같은 게 살을 뚫고 들어갑니다. 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이 푹푹 패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39대를 맞은 거예요. 그것만 맞았냐?
발로는 안 찼겠어요? 응? 진 이기진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지기 이전에도 한창 그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 힘이 빠지고 축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 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끌고 갔다 그랬거든. 지고 운반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리고 그것만 가지가 예수님이 또 그 박아야 될 그 횡목 있죠? 나무를 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가져갔겠어요? 군인들이 가져갔겠지 않았겠어요? 그제? 그러다 보니 군인들이 무거우니까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시몬에게 지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형은요, 십자는 T자형의 십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를 매달고 그 위에다가 딱 얹히는 그런 방식이 있고, 십자가처럼 크로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중간에도 그렇게 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멀리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면 굉장히 높이 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십자가를 매달린 사람들에게, 여기 이제 또, 그 23절에 보면, 23절에 뭐가 나오냐면은요, 몰약을 탄 포도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19장 2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신포도를 먹으면 해용, 이거는 예수님이 받으셨다 그랬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이 거부했고, 신포도주, 이거는 주님이 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신포도주는 뭐냐? 그냥 포도주가 신 거예요. 그건 주님이 그냥 목마르다 했을 때 갖다 주니까 좀 입맛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해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솜 같은 거, 이렇게 포도주를 묻히면 이렇게 좀 빨아들이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라고 했는데, 이 몰약은 뭐냐면은요, 복숭아과에 속하는 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해내는 마취 성분을 가진 약재라고 합니다. 마취 성분을 가진 거. 근데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 딴 포도주라고 했는데, 몰약과 쓸개는 모두 쓴맛을 내고 성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여기 주다라고 하는 의비에 에디돈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이건 3인칭 복수입니다. 그리고 미완료형이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왜 복수를 썼느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여러 사람이 계속 예수님 앞에 제공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왜 이 몰약을 줬을까? 왜 마취제를 줬을까? 왜 마취제를 주냐면 고통을 좀 덜 맞이하라고. 그리고 아멘요. 예, 십자가형을 하는 사람들에게 몰약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전에도.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덜 고통하고 죽으라고. 여자들 애기 낳을 때 무통주사 받죠, 그죠? 그러니까 덜 고통을 당. 근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신 거예요. 여러 번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거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 이 고난과 고통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건데 내가 이걸 피해갈 이유가 있겠느냐? 난 피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피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감당하세요. 그리고 이겨나가세요. 즐기실 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몰약을 탄 포도, 이것을 누가 갖다 준다면요, 전성에 의하면, 탈무드에 의하면 사랑이 많은 예루살렘의 부인들이 이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에서 여자들 봉사 많이 하시고, 그죠? 이제, 여러분요,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먼저 횡목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넣고서 여기 이 팔뚝 관절 쪽을 이제 그 끈으로 묶습니다. 묶고 그 쇠말뚝을 박습니다. 박는데 여기에 박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박으면요, 몸이 쳐져서 이렇게 지탱 못하면 이게 찢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박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도는 여기에 박습니다. 이게 안 찢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잡을 때도 이렇게 잡으면은요, 나가죠. 그죠? 이렇게 잡으면 안 나가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손을 놔도 안 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발을 예수님 발을 이 폭에도 박았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2차적인 고장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가장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면은요, 이제 그렇게 받고 이제 몸이 이제 매달리면은요, 어깨 근육, 그 다음에 가슴 근육, 등 근육, 늑골갑근, 그러니까 갈비뼈,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 이거에 의해서 이제 몸이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의 힘이 이제 지탱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생각해보세요. 이 팔 들고 서 있으면 몇 분이나 버텨요. 이것도 어려워서 자꾸 내려가는데, 그죠? 근데 이 십자가에 온 몸이 지금 여기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분 못 견딘다는 거예요. 몇 분 못 견디고 이 근육들이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 새말뚝이 박힌 이 상처의 고통은 잊어지는 거예요. 이 고통보다는 근육들의 고통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육들의 고통이.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아프면은 주변을 꽉 누르죠, 그죠? 왜? 그 주변 누르면 아프잖아요? 그 아픔에서 요 아픔이 사라져. 그래서 그걸 좀 완화시키려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 해보기도 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모든 이 상체 근육들이 막 고통을 하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이 박힌 이 상처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발을 이렇게 쭉 핑해는 이렇게 오므려 갖고 폭에도 박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체 근육들이 이제 무력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을까? 얼마나 고통이 심각했을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온몸이 다 축축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육이 힘을 주고 힘이 있으면 이게 버틸 수 있는데 근육이 힘이 빠지죠. 근데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요, 호흡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호흡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는 질식사로 숨을 거둔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가 못 박힌 시간은 제3시였습니다. 30면하면 오전 9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제3시, 이스라엘의 3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부터 어두움이, 빛이, 어두움이 이렇게 깔리기 시작했고, 제9시에 숨을 거두셨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6시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고, 또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니까 제9시에 주님이 운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요, 왜 여기 제3시, 그러니까 6시와 9시를 얘기하는데 6시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 지중해 문화권에서는요, 여러분 6이라고 하는 숫자,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굉장히 불길한 징조, 또 9라고 하는 숫자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낸다고 얘기해요. 또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완벽한 숫자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의 전설에 따르면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은요, 81세에 죽었다고 해요. 굉장히 행복한 죽음이다. 좋은 죽음이다. 왜? 99, 80이라니까. 이렇게 따져요, 그들은요. 그리고 그리스의 그 태양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더 배우겠지만, 그리스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가 있어요.
성경의 신화가 많이 작용이 됩니다. 신화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연관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신앙이 잘못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또 이제 듣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태양신이 아폴론인데 이 아폴론의 어머니 레토라고 하는 여자가 그 레토가 아폴론을 낳을 때에 9일 밤낮으로 여러분이 진통을 겪었다고 해요. 그게 9 숫자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리고 이 유대 랍비들 있죠. 유대 랍비들 흥미로운 해석에 의하면 지중해 세계의 9번째 왕은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료에. 그래서 열거해보면, 그러니까 지중해 세계, 지중해세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지중해 세계,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9번째 왕이 누구냐? 이 메시아다. 그때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그들이 얘기하기를 거룩하신 분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요. 두 번째 니므롯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요셉을 왕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셉. 창세기 41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은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여러분요, 다윗도 포함이 안 돼요. 다섯 번째 왕은 아합을 얘기해요. 열왕기상에 보면은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느부갓네살 왕.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얘기하고. 또 여덟 번째는 마게도니아 왕 알렉산더를 얘기하고요. 아홉 번째가 메시아 예수를 얘기합니다. 유대 랍비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게 칭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 랍비들은요, 예수를 구원의 성취자로 보기는 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본단 말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분 하나님 맞습니다. 할렐루야. 유대 랍비들은요, 여러분요, 예수를 구원의 성취자요, 부활과 재림의 구세주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십자가의 신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당, 고통당 죽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결국은 뭐냐? 인간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으로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내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으로, 내 고통을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하나님께로 고통이 이양되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 고난과 고통의 사건이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어떤 고난과 고통이 연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요, 사막에서 꽃피는 거, 겨울에도 꽃피는 꽃이 있어요. 겨울에도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안 봐서 모릅니까? 눈을 뚫고 올라온 식물이 여러분 꽃이 피는 거 보셨죠? 그림도 안 봤어요? 뭐 자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 아름다운지 몰라요. 또 아주 그 바위에 흙이 어디 있어? 근데 바위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꽃을 피워. 이 세상을 바위라고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꽃 피는 것, 바위에 꽃 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희생과 헌신과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에서 피어나는 꽃은 주님 보실 때 주님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실까. 이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우리가 이런 꽃을 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고통의 본보기를 보여주시려고 고통당하신 게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 고통의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또 생명을 낳기 위해서 죽음으로 삶을 사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 물어볼게. 어린이들에게 전에 외웠는데, 십자가를 상징하는 히브리 알파벳이 어떤 거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 아멘. 히브리어 마지막 글자, 타우. 그리고 여러분요, 토라가 뭔지 아시죠? 토라? 뭐예요? 토라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의 첫 글자가 T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의 이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글자 타부, 최후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토라의 첫 글자가 T. 이게 타우예요. 타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뭐냐? 결국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펴러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뭐 어디에서 완성시키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아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은혜가 올 수도 없고 우리에게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는. 전에 그랬죠. 맹장수술을 하는 것과 아기 낳는 것이 어떤 게 더 힘드냐. 어떤 여자분이 이야기하는 맹장수술하는 게 더 고통스럽다. 근데 진짜 고통만을 생각하면 산교의 고통이 더 아프겠죠. 그죠? 근데 뭐야? 맹장수술 하면은 그냥 끝이 없어. 그냥 허무한 거예요. 근데 산고의 고통 뭐예요? 생명이 나오잖아. 그래서 맹장수술하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요, 율법의 본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진짜 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흔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여러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참 아들로 기억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넌 진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흔적,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쓰셨던 하나님의 흔적이 뭐냐? 십자가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기신 하나님의 흔적, 십자가 은혜다. 아멘.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라 이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아까도 그랬잖아요. 아까 신명기에 뭐라 그래요? 네 가족이, 네 형제가, 네 가족이 우상 숭배하자, 딴 거 하자 하면은 따라가라. 신명기에 분명히 죽이라 그랬거든요.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자면 영원히 지옥 가. 예수 믿자면 영원히 지옥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옥 갈 길 따라갈래? 아니면 천국 가는 길 따라갈래? 너를 지옥 가는 길로 끌고 가는 자가 있다면 너 결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말아라. 세속과 타협하지 말아라. 사람과 타협하지 말아라. 언제까지 세상과 인본주의와 사람과 타협해서
해서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짓밟고 갈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 신앙이요, 우리 거칠해도 속칠해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신비를, 고난의 신비를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 심령 속에 곱게 새겨야 됩니다. 제대로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은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있잖아, 이제는. 첫째는 예수님이 고난의 그 십자가를 깨닫고, 아멘입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따라갈 때에 그 십자가를 내가 십자가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무거워 안 돼. 내가 지고 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 그건 가벼워. 그러니까 그것만 지고 따라와. 우리 심령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잊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는 내가 너에게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만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은혜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잊지 말라는 거죠. 은혜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인류의 영혼을 살리신 십자가 우리 바라보고 가자고요. 그건 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만 지고 가. 내 인생의 십자가, 내 삶의 십자가 우린 질 수 없습니다. 죄악의 십자가 우린 질 수 없어요. 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근데 주님 따라갈 때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 은혜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 우리 가슴 속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새기자. 아멘. 그 주님이 펼쳐놓은 그 영혼 속으로, 그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자. 아멘입니까? 뭐가 걱정이 돼요? 뭐가 염려가 돼요?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 그분 앞에 뭐가, 우리 인생 삶에 뭐가 걱정이 염려가 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 맞습니까? 아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럼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면 그냥 우리 다 주님의 건데 뭐가 염려가 돼, 걱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기려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한 두려움, 죽음이라는 공포를 이기는 자는 신앙도 세상도 이기게 돼 있다. 왜 사람들이요, 왜 두렵습니까? 왜 공포에 떱니까? 죽음이라는 두려움, 죽음이라는 공포에 떠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딱 주님 앞에 딱 드리면은요, 편해요. 편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포기하면 편합니다. 나를 포기하면. 주님 앞에 날 딱 들여 포기해요. 그럼 주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너 그렇게 살아 그러신 거예요. 나한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와서 맡겨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 아침에 잠깐 유튜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뜨더라고요. 봤더니 미국에서 어미 곰이 새끼 4마리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길을 건넙니다. 근데 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경찰들이 딱 스톱시키고 곰을 이렇게 보냈는데 곰 새끼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한 놈을 물어가다가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 또 장난치고 이 놈은 또 한 놈은 또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것을 촬영한 엄마가 있는 애기 엄마가 그 엄마도 애기가 넷이셔. 뭐라고 했냐? 곰이나 나나 똑같다. 자식들이 참 말을 안 듣는다. 인간이 주님 앞에 말을 참 안 들어. 인간이 주님 앞에 말을 참 안 들어. 우린 주님 앞에 주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자. 에? 주님을 진짜 기쁘게, 내가 너를 보니 내가 참 마음이 흡족하다. 주님이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환경 때문에 주님 마음을 상하지 말라 이거예요. 말게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남편이 내 인생 책임져 주냐? 아내가 내 인생 책임져 주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린이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 의지해요? 왜? 사람을 사랑하라 했지 의지하라고 하지 않았거든. 여러분 주님 의지하고 사람 의지해서 응? 강 건너 기를 때 우리 뭐라고 말할까? 주님 앞에 갈 때 뭐라고 말할까? 주님 남편 때문에 얽매이다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얽매이다가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습니다. 부모의 얽매이다가 내가 주님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이유가 안 될 거다. 주님 앞에 이유가 안 될 거다. 절대 이유 안 돼. 주님, 내 생각이 맞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내 생각이 다 틀렸네. 장성주. 소천하고 나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었으면 참 잘 갔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가보니까 알잖아. 가보니까 알잖아.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와서 보니까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었는데. 내 고집 부리다가. 그래, 뭐라니. 목사님 따라다니면 평생 주의를 하고 싶었는데. 있을 때 하자. 살았을 때 하자. 죽으면 아무 짓도 못한다. 여러분 인생 끝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았을 때 해라. 두 눈 멀쩡하게 잘 보일 때. 말 더듬지 않고 말 잘할 때. 손발 떨지 않고 잘 움직일 때. 주님 앞에 잘해라. 전도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너는 청년의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각받기 전에 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리멤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분 따라서 그분 순종하라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는 진짜 참 십자가 영성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영성. 예수님의 죽음은요, 절대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닙니다. 부활절날 보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대전 교회 있을 때 보면 막 행사에 퍼포먼스 하죠, 그냥. 한 청년을 대상해서 그냥 이 관도 그냥 거짓말 가짜 관 씌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옷처럼 그냥 통으로 그런 거 잠옷 같은 거 입혀놓고, 피 좀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지고 가는 그 퍼포먼스를 하죠, 그죠? 그러면 뒤따라가면 찬양하면서 또 사람들이 또 질질 짜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진짜 인식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또 다 지 맘대로 살아.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해라. 네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묵상도 해보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이 상상만 해도 몸이 지칠 것 같고 상상만 해도 막 숨이 멎어질 것 같은데 이 상상만 해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가시 하나, 손톱에 가시 하나만 싹 베껴도 그냥 까끌까끌 해가지고 온몸에 애리고 막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아니 1, 20분도 아니요. 한두 시간도 아니요. 그 십자가 배 달리시기 전에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걸음조차도 걸을 수 없어서 군병들에서 엎혀가고 질질질 끌려갔는데 그렇게 주님이 그 길 가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았어. 내 고난 속에 예수님 우리의 질병이 들어있고 예수님 고난 속에 우리의 가난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의 저주가 들어있고 예수님의 고통 속에 우리의 죄악이 들어있고 이제 내가 다 가지고 간다. 너는 내가 준 십자가만 지고 따라와. 그런다 내가 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의미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내 죽음을 잊지 마라. 그래서 성찬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성찬도 안 해. 왜 성찬 시간에 왜 성찬 안 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당당해?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그렇게 당당하냐고. 우리는요, 신앙생활 목사 앞에 하는 게 아니요. 사람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주셨잖아.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러면 몸 찢어서 천국 열어주셨잖아. 왜 그 길 잘못 가느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천국길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피로 몸을 찢어서 그 천국길을 허락해 주신 왜 그 길 잘못 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그렇게 강합니까? 그것보다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큽니까? 겸손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세요. 겸손하게 살아요. 그 십자가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요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요 부활을 생각해 먼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여는 가슴에 새기자. 그리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부활의 신앙을 철저히 우리 가슴 속에 새겨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새겨라.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같이 그것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감사, 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부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채워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해주시고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선포케 하는 세상의 주장을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다. 우리 모두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기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새기고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뭘 채운다고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어딨어? 이게 뭐예요? 사명을 새긴다는 사명을.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내 몸에 그 고난을 새기겠다 이거예요. 자기 몸에 고통을 새기겠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 그것을 우리 육체에 채워라. 그래서 전도도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겉칠해가 아닌 속칠해가 되길 주시는 축복합니다. 진짜 내 삶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 내 신앙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려가자고요. 그럼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진짜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는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그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과 가난과 고통, 질병,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주일을 하지 않습니까? 죄종과 성도들이 진짜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요 주님의 일이 잘 진행되어 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먼저는 주님과 하나 되고,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죄종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의 고난, 고통과 부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삶 위에, 여러분 신앙과 인생에 충만히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장 기도하자고요. 나를 위해서 내 죄악을 담당하시고 내 가난과 저주, 질병, 고통을 담당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역사를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과 하나가 되어 달려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길 원합니다.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